역사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왕이나 대통령은 그들 자신의 역사에서 존귀히 여겨야 될 것들을 존귀히 여기고 가르쳐야 될 것들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죠. 남유다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왕으로서 히스기야, 그들의 선조 가운데 솔로몬의 정치적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자신의 통치 철학으로 삼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당대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려고 애썼습니다. 솔로몬이 BC 900년대 왕이었고 히스기야가 BC 700년대 왕이었으니까 솔로몬 사후 약 20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새기며 그들의 삶에서 실천해야 된다고 강조했던 교훈들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는 일을 다 알 수가 없고 그분의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다는 것이 의심의 사유가 되어야 할까요? 그보다는 깊이 신뢰하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따르라는 교훈입니다.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이니라.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백성들의 상황을 살피는 것, 왕의 직무라는 뜻입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이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찌꺼기가 의미하는 바는 악한 자이겠죠. 왕 앞에 악한 자, 불순한 의도를 가진 신하들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 말석에 앉으라. 그 후에 주인이 높은 자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것이 먼저 높은 자리에 올랐다가 낮은 자리로 밀려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교만하고 조급할 때 이런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진정한 권위자인 왕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마음,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마음 버리는 것이 낫다는 교훈입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여기서 다툰다는 것은 재판의 일을 의미하는데요. 재판할 때 승소하기 위하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비밀 전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전략을 먼저 섣부르게 내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변론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사정에 대하여 비밀을 지키려 하는 것. 변호사나 의사나 상담가에게는 의뢰자의 비밀을 철저하게 지켜주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대로부터의 교훈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경우에 합당하다. 사물의 적정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맞지 않게 쓰이게 되면 그 효용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가장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도움인 것처럼 모든 것에는 적절한 때가 있는데 그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꿀이 좋은 것이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해가 된다는 거고요.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고 자주 만나야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도 있다는 것. 과유불급이라는 말 아시지요? 또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어떠한 일로 말미암아 낙심해 있는 자, 실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에게 적절한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에 맞지 않는 노래를 한다면 그의 상처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일이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선한 의도를 갖고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언제, 어떤 타이밍에 행사하느냐, 분별력을 갖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해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의를 내세워서 응징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권하신 좋은 복수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핀 숯을 그 머리에 놓는다라고 하는 말은 얼굴 화끈거리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괴롭히고 그에게 몹쓸 짓을 했는데 그가 오히려 나에게 예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선을 행한다면 자기가 보아도 자기 행동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후회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손해본 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 대한 공의의 심판은 누가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 자에게는 복으로 갚아주실 것이요, 끝까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상황 속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도 감정이 있고 힘든 것은 힘든 것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욱하는 심정을 잘 다스리는 것, 내 본성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대로 내 마음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 그것이 고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반대로 말하면 자기 마음을 잘 통제하면 그는 성을 지키는 자와 같다는 뜻입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수록 특별히 자기 마음을 잘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